공통적인 성취와 최고 성취 모두 이루도록 하소서라고 회양기도 오마라마자나디 기도를 함과 동시에 회양을 했고, 그 다음 제자는 절을 올리고 만달라 공양을 올린다. 만달라 공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제자에게 억가관정을 주기에 앞서 장애가 되는 무리들을 물리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리쳐야 할 무리라는 그러한 대상들이 전혀 그러한 무리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 티베트에서는 이러한 장애가 되는 무리들을 어떤 의식에 앞서 했지만 요새는 우리가 멀리 물리치면 물리친다 해도 이 지구에서 돌고 돌아서 아마 미국까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 외에 어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중생들입니다. 누가 내게 해가 되고 누가 내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편견에 의해서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가까이 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자비심에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중생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물리치는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발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니 천신과 아수라와 인간들은 기뻐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고 내게 나와 먼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탄에서는 라마 댄스를 많이 하는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식, 티베트에서도 그와 같은 의식과 의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관례보다는 그보다 보리심을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보리심을 좀 더 생각하고 보리심에 대해 마음을 좀 더 마음에 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만달라 공양을 제게 올리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을 제게 주시옵소서라는 간략한 개송으로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강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중생들에 한해서 부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설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수용할 수 있고 이 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한해서 설하신 법입니다. 각각의 성향과 근기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단계에 따라서 설하셨습니다. 금강승은 4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불법을 구승으로 말한다면 성문, 영각, 보살, 크리야 요가, 아누아띠, 마아누아띠로 9가지로 구승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부단트라로 나눈다면 소작, 행, 요가, 무상요가 단트라로 나눠집니다. 금강승의 뛰어남과 그 훌륭함을 중전법륜에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중론을 비롯한 공성을 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경과 논에서 중전법륜을 토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을 입증하고 공성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하고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삼전법륜에 이르러서는 의식의 그 거칠고 미세한 단계를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미세한 의식을 활용한 수행이 있음을 명시하셨습니다. 거친 의식으로서는 그 미세한 번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세한 의식으로서 그 거친 안이비설신의 그러한 감각들이 아닌 가장 미세한 의식의 단계에서 공성을 닦는 법이 바로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금강승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직후 심오하고도 광대하고 모든 희론을 여인 명료한 이 법을 내가 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자 없다라고 하셨듯이 공성의 지혜, 그 대상의 공성의 지혜와 더불어 공성을 아는 그 지혜가 보다 더 명료하다면, 보다 더 미세해진다면 공성을 알고 그 공성의 지혜로서 대상에 있는 그 대상을 바로 보는데 훨씬 더 명료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과 알미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만차제에서 그 신적, 구적, 의적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거친 그 근과 감각기관과 마음들이 그 의식들이 전부 다 그 좌우맥과 더불어 중맥에 흡수되고 중맥만에 오로지 중맥에만 기운과 의식이 흐르기 시작할 때 신구의적의 수행의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명이 가슴에 중앙에 있는 정광명을 발현하고 그 정광명만이 활동하게 되었을 때 그 정광명으로서 공성을 보다 더 명료하고 보다 더 예리하게 관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전법륜에서 대왕의 무자성을 명료하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내면의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무자성만을 알아서는 결코 그 번뇌 소지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습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 그 공성을 아는 의식마저도 미세해지고 의식마저도 매우 날카롭고 예리해져야 합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가장 섬세한 의식이 정광명의 정광명입니다. 그 마하무드라와 대원만 그리고 타공설과
역시 우리가 두루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정광명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야사마자를 비롯한 금강승에서 사공을 설명하고 있고 1, 2, 3, 4공의 그 정광명의 단계는 우리가 거친 의식의 상태에서 그 의식만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공과 2공, 3공, 명증득이라고 하는 단계를 들어서 그 3공의 다음 단계가 4공, 즉 정광명의 그 상태만이 작용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건대 그 부처가 되어 그 부처의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부처의 지혜를 얻기까지 그 지혜의 원인이 되는 원인과 조건을 현재부터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 원인과 지혜가 바로 그 공성의 지혜라고 한다면 부처의 색신 역시나 부처가 되기까지 그와 동류의 원인과 조건이 지금부터 심어져야 합니다. 부처는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닌 분을 바로 부처라 말을 하고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닌 그러한 지위, 그러한 경지를 얻기 위해서 수행자는 법신과 색신의 원인이 되는 조건과 원인을 닦아야 합니다. 그 원인과 조건이 바로 기와 심을 닦는 본존 수행과 더불어 그 공성의 수행입니다. 환신을 그 본존 수행을 하는 이유는 환신을 얻고자 하고 환신을 수행하는 이유는 부처의 색신을 얻는 원인과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신을 얻기까지 몸을 청정해야 하는 신적, 말을 청정해야 하는 구적, 그리고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의적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 청정치 못한 환신의 단계를 얻고 그 단계를 더불어 정광명이 발현되고 비로소 청정한 환신의 단계까지 올라서서 환신과 정광명의 쌍수의 수행을 쌍수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미세한 기심이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기심은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작용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가장 미세한 기심이 분리로 언제나 하나로 작용하듯이 부처의 지위에서도 색신과 법신은 분리되지 않고 각각의 모습을 띠고는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하나이듯이 중생의 지금 현재 범부의 상태에서 우리의 가장 미세한 기심, 정광명과 정광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리로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작용합니다. 금강승에서는 부계와 모계로 설명하면서 부계는 환신의 수행을 닦는 법을 부계라고 하고 정광명의 그 수행을 주로 주 수행으로 삼으면서 정광명에 대한 그 수행을 주력하는 것이 모계법, 그러니까 모계법 전통 법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는 까규파의 스님 가운데 그 스님이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 안 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수행하는 이들은 책상 위에 모래를 둔 다음 손가락으로 그 모래를 가리켰을 때
내 기운을 그 손가락 끝에 실어서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모래를 날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도 수행자들도 그 백곰열이라고 하는 뚠모 수행을 합니다. 꿈마멜라라고 하는 그 바라나시에 이번 열리는 그 회의에 제가 참석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과거 제가 그곳에 그 꾸마멜라라고 하는 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때에도 외도 수행자 중에 그 뚠모 수행이 되어서 더 이상의 추위를 느끼지 않고 그 몸 속에서부터 그 단전에서부터 열을 발현시켜서 열이 생겨서 그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그때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열린 꾸마멜라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그 다른 그 생명체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둥주기가 유체 이탈의 둥주기의 그 티베트어로는 둥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둥주기의 수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그 죽음의 단계에서 그 천상으로 이끄는 수행법과 그 백곰열 그 뚠모 수행과 같은 경우는 외도에도 전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강승의 구체적인 체계와 그리고 그 수행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보면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남인도 고망사에 무문관이 있습니다. 그 무문관에 이제 요즘 4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4분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아주 크게 조성된 그 무문관에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자신의 수행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배우고 그리고 세친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법은 교증과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설과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그것을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원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사를 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불법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내 손에서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내면의 번뇌가 줄어들고 자신의 신구의 산문을 챙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때야말로 바로 그 부처님의 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탄에서 하는 그런 라마 댄스와 같은 의식은 부처님의 법을 보존하는 진정한 길은 아닙니다. 또한 티베트에서 날란다 승원에서도 금강승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티베트에 전해지면서 티베트에서는 너무나 시끄럽고 그리고 야단법석으로 그 금강승을 대중들에게 만천하에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는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이 알려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의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승의 수행 그리고 금강승의 수행의 뛰어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수행에 대한 법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드릴 문수보살의 전승은 그 소작단트라에 해당합니다. 티베트 그 금강스 제가 그 딱타 림부체로부터 이 아라바자나의 그 문수보살 관정입니다. 그 보생불의 그 수행 전승서라고 하는 그 문헌에 따르면 다양한 그 수행법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중 가운데 그 문수보살 아라바자나라고 불리는 문수보살의 그 후서 허가 관정을 제가 받았으며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차 공양부터 하고 차를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그리고 법의 승보의 공덕은 희유하니 청정한 삼보의 공양 올려옵니다. 차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아라바사나라고 하는 이 진언을 늘상 즐겨 독송하곤 했습니다. 이번 그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보면 몹시 추웠지만 보면 그 기도문에서 세상의 모든 암흑을 그 무명의 암음을 제거하게 하소서라고 하듯 지금까지 법문하는 동안 매우 추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맑고 햇살이 이제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한 동안 이제 오늘 그 추운 날씨를 많이 와해시켰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듯 여러분들이 이번 그 문수보살 허가 관정을 받으시고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지혜를 보다 더 향상시키시길 시도록 권합니다. 본존 그 허가 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관정을 대부분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과거에 관정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만일 관정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그 본존으로 관상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의 정수리 위에 그 본존을 관상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은 그 아라바자나 문수보살로 다시 그 생겨난 가운데 여러분들 역시나 공성의 본연의 상태에서 아라바자나 문수보살로 다시 그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습은 그리고 정수리, 목, 가슴에 다시 한번 백적청색의 그 문수보살이 새겨져 있으며 제자들도 스승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서 관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승을 모든 시방에 계신 모든 재불보살의 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분으로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무량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아라바사나 진언을 늘상 독송을 했고, 그리고 야만타카 수행 역시나 자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지혜가 커지고 깊어지고 그 명료해지며, 그러니까 선명해졌고, 그리고 좀 더 신속하고 빨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경전에만 실려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도 문수보살의 기도를 하는 만큼, 그리고 문수보살께 의지한 만큼 저의 지혜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저는 제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타당한 논리,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고, 보다 더 이치에 맞는 모순되지 않는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보조가 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육도 중생 가운데 사람은 동물과 다른 생명체보다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면 저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발생한다라는 여러 가지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가 빨라진다면 지금까지 한 사고보다 더욱더 합리적으로, 더욱더 타당한 근기와 논리에 맞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있다라고 여겼던 실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지혜로워졌을 때 그것이 잘못된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불화를 야기하고 자신을 타락하게 하는지 역시나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로워졌을 때 비로소 확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역시나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많은 물질적 발전을 이루고 기술적 향상과 그리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 문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어려움들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보면 그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문수보살을 보면서 그분이 들고 있는 검을 보고 참 저 검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찌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강지불의 금강저와 문수보살의 칼이 서로 대결을 한다면 아마 문수보살의 칼이 금강지불의 금강저를 능가하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뛰어난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면을 정하기 위해서 면전에 그 본존과 제불보살의 앞에서 귀심과 그 보리심을 수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수지하셔야 합니다. 법이 될 수 있도록 무상과 무아에 대한 법을 잘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대승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살계를 수지하셔야 합니다. 대승의 그러니까 대승이라면 그리고 대승의 법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만큼 그 말과 행동이 같아지기 일치하기 위해서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리심을 마음에 내어야 합니다. 앞에 그 제불보살이 전부 다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문수보살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문수보살과 더불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8대 보살과 그리고 10대 아라한들과 17 날란다 논사와 제가 16 나한 존자보다 제가 17 논사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16 나한께서 말씀하신 그 저서가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 17 논사께서 지으신 저서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있고 법으로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6 나한보다 17 논사를 더 자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위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 그분이 뛰어나신 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바로 17 논사, 무착, 세친을 비롯한 이 모든 논사들의 가르침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6나는 그 중국의 그 전통에 입각한 많은 그 중국과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나한이 계시고 이제 아라한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요리사가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그 당시 함께 이제 수행하실 적에 공양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공양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때
그런 분이 계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인도의 금강승 수행자인 사라하와 사라를 비롯한 분들이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티베트의 그 닉마파의 스승들과 또한 그 사키아파의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까규의 스승들과 겔룩파의 스승들과 이 전부 다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티샤 존자를 비롯한 그 까담의 스승들과 송가파 대사를 비롯한 그 겔룩파의 스승들과 그 조낭파의 스승들이 전부 다 부처님 곁에 함께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시는 모든 스승들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칠지 공양을 올리고 칠지 공양과 더불어 그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전부 다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그 안락함과 행복은 남의 안락을 위함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나와 남을 바꾸어 보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윤회에서 안락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보리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통해서 피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 나만을 위하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 이기심이 있다면 그 안락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안락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은 바로 남을 위하는 이타심입니다.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말에 타서 말을 올라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가운데 게으를 자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타심이 있다면 그리고 이기심의 허물을 안다면 더 이상 그 좌절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심의 공덕 그리고 보리심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법을 배웠고 법에 대해서 들었으며 보리심이라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 보리심을 듣고 배웠다면 이것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만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보람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처님들과 많은 그 수행자 스승들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법을 듣고 법을 들은 것을 사유하시고, 사유하심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고, 수행을 통해서 점점 그와 같은 그 경지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앞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신심과 공경과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신 길을 나 역시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신 길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이 가신 만큼 나 역시 이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앉아 계시도 상관없지만,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어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 깨달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선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이 개성으로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나를 위한 것 역시나 보리심 수행보다 뛰어난 수행법은 없습니다. 이타를 위해서도 보리심 수행보다 나은 수행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긴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나의 손님으로 여겨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게 해가 되는 사람들, 제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제가 그것을 그다지 개의치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제가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개의치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이들을 부처의 지위로 성불로 이끌겠다라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이 말은 그 모든 이 최상의 보살행을 모든 보살행을 제 종지로 이끌기 위해서 저 역시나 부처가 되어야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가 되는 계를 수지해야 하며 그 계가 보살계입니다. 이 보살계를 제가 스승으로부터 받아 잘 수지함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첫 단계를 내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에 따라한 이유, 세 번째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보리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온전히 새기면서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고한 인간의 몸을 얻어서 오늘 부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 없는 고귀한 이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보살 행문에서 그 장님이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석을 얻은 것처럼 이와 같은 보리심을 내가 내었으니 천신과 아수라 인간은 전부 다 모든 중생의 그 병을 치료하는 명약과도 같고 모든 중생의 가난을 가시는 여의주와 같고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최고의 명약이자 하늘 천상의 음식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착과 성냄에
이라는 감정에 이끌려 남에게 그 피해를 입히고 서로 그 마음에서 이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애착과 성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생의 을 시게 하는 여의수의 그늘과도 같다라고 하셨듯이 모든 중생이 그의 윤회에서 이 육신은 윤회하고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마음을 보다 더 보리심에 가까워지고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을 낸다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더 이상 끄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무지함을 가시게 하고 모든 중생을 쉬게 하며 모든 중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물과 같고 감로수와 같으며 천상의 음식과도 같고 나무 그늘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보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계 수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은 허가관정의 바탕을 다지고자 이와 같이 관상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허가관정의 바탕을 다진다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전부 다 범부라고 합니다. 이 범부의 그 정혈로 이루어진 그 거친 육신이 있다. 이 육신으로는 결코 그러니까 환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친 육신이기도 하고 거친 그 의식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기심과 거친 육신으로는 결코 미세한 환신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친 육신과 거친 의식을 두고 미세한 그 의식 기심과 미세한 그 육신이 바로 미세한 그 환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그 나라는 관념 속에서 보여지는 이 육신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공성의 본연에서 본래 무자성일 뿐이고 공할 뿐이다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옴슈냐다 갸나벤자 순바와 에마꼬항이라는 상태에서 옴 순바와 슈다 사와달마 순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진언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아오마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음이 결합되고 합쳐진 음이 바로 옴입니다. 아오마 즉 신구이와 합쳐져 신구이로 인해서 나라고 우리는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순바와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하다,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즉 임무화를 말합니다. 이 신구이에 의한 나라고 이름한 것이 본래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임무화이라는 것과 그 임무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온에 의해서 나라는 관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오온 역시나 공하다라는 법무화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전에 보면 법무화라는 것은 옴순바와 슈다 사와 달마라는 것은 제법을 의미합니다. 제법이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들이 순바와 슈다항이라고 그러니까 오온을 더불어 모든 제법 역시나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이 진언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옴 순바와 슈다 사와다마 순바와 슈다항.
그 다음 좀 더 내밀히 들어가 보면 옴슈냐따 갸나 벤자, 옴슈냐따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의미합니다. 갸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무아를 아는 지혜, 즉 무아를 아는 정광명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정광명이 작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무자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만큼 거친 분별과 망상들은 없어지게 되고 거친 그 의식들은 사라지고 미세한 의식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세한 의식이 점차적으로 고요해지면서 오로지 공성만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아와 무아를 아는 지혜가 벤자, 즉 둘이 아닌 하나, 불이라는 것과 그 의식이 항아리를 보고 있을 때 항아리에 의식이 빠져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의 공함과 대상의 공함을 아는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다. 언제나 그 하나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건 그 발생한 만큼 발생한 그 순간 무자성이고 그 무자성과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옴 슈냐따 갸나 벤자, 둘이 아닌 순바와 에마 꼬항. 그래서 이것을 벤자, 둘이 아닌 분리되지 않은 그 대상이 언제나 어떤 법이건 생겨난 그 순간 무자성, 상호 우존하는 무자성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성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역시나 공함이며 공함 그 자체의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성만을 생각하고 공성의 그 본연의 상태에 입각한 본연의 상태에서 본존으로서의 긍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며칠간 공성에 대해서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옴 순바오슈다 옴 순바오슈다 사와다와 순바와 슈다항 옴 슈냐다 갸나 벤자 순바와 에마고항. 인무아와 법무아를 생각하고 사유함과 동시에 의식을 보다 더 무자성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성을 사유한 가운데 제자들은 외내 일체 사물이 무소요인 공성이 된 가운데 본연의 상태에서 제자들은 가슴의 빛이 그러니까 아래가 그러니까 뒤집혀진 천막이라고 이제 그 삼각형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이 그러니까 아래가 그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뒤집혀져 있어서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을 향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위쪽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기뻐하실 공양, 스승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보리심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제자의 공양물은 보리심 수행입니다. 지금 관정을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연화 원륜의 자 위에 적황색의 D자에서 빛이 나와 자신의 무지의 허물을 제거하고 성인들께 공양 올리고 중생을 이롭게 한 뒤 다시 모여 그 적황색의 빛의 빛깔의 문수 동자의 모습을 갖추고 매우 온화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일면 이수로 오른손에는 검을, 왼손에는 그 우담바라 줄기를 들고 우담바라 꽃은 귀 뒤쪽에 만개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력하고 현재 보고 있는 경전을 그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젊음과 보석으로 한층 위엄과 고귀함을 뽐내며 결과부자를 하고 5개의 쪽진 머리카락을 하시고 부동불에 관을 썼다.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 이 2가지를 통해서 심오하고 광대한 모든 법을 두루 전부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문수보살이 다르지 않다고 관상한 다음 스승이 실제 문수보살이라는 생각으로 신심과 공경심을 크게 내고 스승의 가슴에서 빛이 나와 허공에 모셔온 관정종께 청을 드리고 그의 가슴에서 빛이 나와 시방의 모든 불보살께 청하니 스승과 허공에 모셔온 관정종과 시방의 제불보살의 가슴들로부터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문수보살들이 나오셔서 마치 비가 내려 몸속에 스며들 그대들의 모공 속에 각각 흡수된다고 관상합니다. 신심으로서 이러한 관상이 실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상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신심의 힘으로 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극히 큰 신심을 일으키고 내 신심으로 이 법을 받는다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혼밤 오므라바사나 습니다. 자홍밤호 불러드리고 하나 흡수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 그 진언을 하는 부부 과정에서 스승의 내 각의 지혜륜 중심에 옴아디 사각의 라바자나를 관상한다. 옴아 그래서 그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륜의 내 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내 살 안에 옴아디가 들어가 있으며 그 내 살에 각각 라바자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옴아디가 그 지혜륜 바퀴 안에 중심에 있고 라바자나가 그 각 네 살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스승의 간절히 제자는 청하니 스승의 가슴 속 진원의 바퀴에서 이와 닮은 제2의 진원 바퀴가 스승의 입 밖으로 나와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가슴에 지는 구슬이 음과 더불어 흡수되었다라고 관상한다.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나무 만주시리에 꾸마라 부다야 보디사타야 마하사타야 마하가루니까야 디아타 옴 아라제 비라제 슈다 비슈테 쇼타야 비쇼타야 아말레 비말레 니라말레 자야와레 루루짤레 홍홍홍 페페페소하.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가슴에서 오마라바자나디라고 하는 진원이 이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가슴에 오마라바자나디 하나가 되어서 크고 크고 깊고 그 명명하고 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경과 논을 두루 섭렵하고 섭렵함을 배우고 소유하고 마지막에
아제 바라 승하에 모지스바라고 하셨듯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오마라바자나디 오마라바자나디 21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문수보살로 관상을 하고 관정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은 정수리에 문수보살을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뿌리 쪽에 목젖을 향해서 그 D자, 그러니까 D자를 새기시면 합니다. 그래서 D자의 머리 부분이 목젖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목젖을 향해서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도, 9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크게 들이쉬고 크게 하겠습니다. 바라보잖아. 그리고 D라는 마지막 소리와 동시에 혀 뿌리에 올려져 있던 글자 역시나 목구멍을 타고 가슴에 그 D자의 흡수가 되어서 불태전, 그러니까 불망염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성문수보살을 저의 본존으로서 여기고 결코 멀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승께 아뢰입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불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문수보살을 본존으로 섬기어 이분의 진언을 매일 100번 정도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따라하시면 스승께 아뢰입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불할 때까지 성문수보살을 본존으로 섬기어 이분의 진언을 매일 100번씩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스승께 아뢰입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불할 때까지 성문수보살을 본존으로 섬기어 이분의 진언을 매일 100번 정도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은 축복을 따라하시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스승께 꽃을 사르며 그 3번 따라하고 스승은 그 제자들이 올린 꽃을 축복하시어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얹어주신다고 관상을 한다. 그리고 꽃을 얹어주심과 동시에 성문수보살의 신부의 모든 가피를 얻고 수소허가 관정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수보살 허가 관정이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100번 정도에서 108번을 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그 문수보살의 그러한 집중 수행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타와 같은 그 집중 명상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고찰과 관찰, 즉 분석하는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석하는 수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실상을 바르게 고찰하고 바르게 그 보는 것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분석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변논사의 중간 신론을 개송으로 그 켄부 공가왕축의 중간 신론소를 2019년 신년 법회와 함께 여러분들께 구전을 드리고 법문을 설법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 있는 이상 부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전하는 것은 제가 그분의 제자로서 응당해야 할 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그 청변논사는 자립중간학파의 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인 중간심론과 치성론에서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전부 다 자립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입장은 기류중간학파의 입장입니다. 이름에서조차 자성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변논사가 그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의 근간에는 제 육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만큼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집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기류 중간 학파에서는 반박됩니다. 의식조차 가장 미세한 나라고 말하는 의식조차 그 이름에서조차도 그 무자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진나보사와 법칭보사께서 공성을 진정 깨달으셨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심지어 후대의 논사들은 말합니다. 그 인명에 대해서 진나와 법칭보다 뛰어난 그 학자 수행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그 지으신 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체, 즉 자성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 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박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체에 있어서 무언가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무자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자성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찰을 통해서 무엇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칭보살께서 불호와 청변의 불호의 논사의 주장을 청변이 반박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청변 논사의 불호 논사에 대한 반박이 없었다면 월칭 논사의
동일한 그 관점에서의 그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입장이 나오기까지 청변호사가 없다면 결코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청변호사의 그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약 2달 이상 매우 기뻤고 가슴에 환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공성에 대한 지혜를 깊게 하고 보다 더 그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청변론사의 주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 신년 법회는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그 날씨도 참 좋았고 그 마무리를 짓는 오늘 날씨가 많이 화창해진 것을 보면 우리의 그 내면의 무지 역시나 어느 정도 제거되었으리라고 간절히 바래 봅니다. 간대내 주지스님들과 전 주지스님들 그리고 많은 그 남인도에서 이제 주지스님들께서 이제 다른 세라와 그 대붕 사찰에서 저보고 이번에 남인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제 건강이 허락된다면 올해 남인도에 방문하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양 기도를 하면서 이번 2019년 신년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你知道你们在这里，咱们这么讲话，记住吧，我这段时